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참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지가가 이름도 없이 정말 자선 낭비에 그냥 금일봉을 놓고, 혹은 어떤 정한 시간에 매년 빠지지 않고 가난한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훈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말 연시면 많이 듣지요. 또 보지요. 도전 많이 받습니다. 또 동시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든, 그들도 동일하게 사실 평상시 같으면 전혀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잠깐 내려서 사진 찍고 표밭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좀 위선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도 사실 우리는 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보시는 구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드림,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본질은 사실 무엇이어야 할까? 동남아 선교를 가보면 재미난 현상들을 가끔 봅니다. 길거리나 시장 같은 곳에 이렇게 보면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어떤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고 은둔자라고 할까요? 구도자라고 할까요? 그냥 남루한 옷에 머리카락은 한 몇십 년 동안 기른 것 같고 정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가 정말 이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교팀들이 가서 너무 신기하니까, 처음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 맨무새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서 옷 찢은 부분을 조금 더 찢고 재를 이제 다시 뿌립니다. 머리를 아주 그냥 흥크려서 정말 남루하고 정말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되면 사진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교의 의무인 것이, 첫 번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21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포커스가 하나였죠.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가?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두 주제가 사실은 한 주제로서 하나님이 나의 속에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먼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6가지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문제,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맹세하고 복수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미워만 하여도, 어떤 여인을 보면서, 어떤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 20절부터 나온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뒤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학자들의 그 정도의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으로 그냥 율법에 적혀 있는 그것만 하고 속에서 일어나는 그건 뭐 누가 압니까? 하는 가운데서 짓는 그 모든 정도의 악한 의로는, 위선적인 의로는 천국에는 아예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최소한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드림으로
구제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면 그것도 과연 어떠한 모습의 의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은 사실 율법학자들 둘째가라 하면 서럽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탈릿이라든지 아니면 찌찌옷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고 또 이 머리하고 이 팔 안쪽에 박스에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을 집어넣고 가죽띠를 몇 번을 감아서 어떻게 돌리고 오른팔이 절대 하면 안 되고 왼쪽 팔이 하면서 손가락을 몇 번을 돌리고 하는 철저하게 율법을 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집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나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곡을 하는, 애곡을 하는, 어이구 아이고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돈을 받고 그냥 아주 통곡을 해줘요. 문상객이 오면 더 크게 통곡을 합니다. 돈도 받아야 되니까. 옷을 찢지요. 옷도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또 꿰매야 되니까 잘 찢어지는 부분을 찢지요. 찢어가지고 그냥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그 당시의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주제는 구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을 구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의를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 모이는 모든 회당 안에 딱 들어가면은 쩌라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나무 박스로 한 요만한 박스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멜기세덱이란 말 성경에 나오죠. 세덱, 자락, 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유추된 말 쩌라카, righteousness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을 지금도 유대교는 최선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은 회당에 들어올 때에 세라카, 그 박스 안에 기부를 하지요. 구제를 하지요. 헌금을 하지요. 그러나 본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2절에 봅니다.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을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모든 상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행이라도 내 속에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동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보이는 것. 통계를 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왜 구제를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구제를 합니다. guilty feeling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미국에 살게 되면 아이들이 가끔 문 두드려서 보이스카우트 아이들 온다든지 해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안 해주면 좀 찝찝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guilty feeling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는 그 순간에 내 속에는 superiority, 나는 조금 낫네, 죄책감을 조금 떨어버리는 것 같은, 우리 속에 죄책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는 항상 조건이 붙죠. 누구누구가 했다고 해주십시오. 밑에 조그마한 크레딧을 하나 주더라도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동기로 갖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여기서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theaomai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영어 theater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극장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구제한다, 와, 헌금한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전체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만약에 한 예를 든다면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정말 천천의 수양이나 정말 만만의 그런 기름을 갖고 나아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말씀 6장 6절 한 목소리로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요. 무엇입니까?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의에 맞게 행동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청청병력 같은 폭탄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할렐루야, 그것보다도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레카, 바로 이 의, 디카요스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주셨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e are the masterpiec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암송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바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탈북자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지 않고 탈북자에 대한 그런 모든 TV 프로그램들을 한국에 있는 것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가운데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탈북자에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탈북자들 가운데 90%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한국에 지금 3만 명이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질문을 했더니 당연하죠. 생전부지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크리스천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독교에서 나오신 분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국경 지역에서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상급을 다 놓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드림과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살면은 고난이 닥쳐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새로운 성도가 한 분 오셔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인적인 자리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어느 분이 질문을, 새로 오신 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그냥 선뜻 얘기해요.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11조를 제일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이 벌고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일터 가운데서 열심으로 구제하고 하는 것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이 자꾸 부딪히게 되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힘써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 본인이 점점 표시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도의 그 이전 여력들을 쭉 보니까 항상 어느 교회에 가서 있다가 떠나버리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드리고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제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하면 나팔을 들고 다녔나 봐요. 빰빠라밤 나팔을 보면 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모이세요 하고 사람들 좀 모이면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한 50명 더 모이면 할게요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회가 없었잖아요. 동전이잖아요. 부자들이 와서 동전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게 헌금하는 방이 있죠. 사람들 보라고 땡그렁 땡그렁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땡그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받았다. 수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파피루스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파피루스 조각, 그러니까 갈대 조각을 이렇게 말려서 펴서 거기에 이제 먹으로 이제 글씨를 써서 그 당시에는 책으로 썼으니까 종이가 없을 때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 단어를 발견했죠. Paid full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Paid full. 우리가 보통 무엇을 물건을 살 때에 다 지불하면은 그죠? Pay 도장 찍어주는 거 있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다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삶을 드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도 그렇게 나왔고 3절에도 나왔어요. 너희가 만약에 구제하려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구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항상 구제 헌금을 가지고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도록 돈을 항상 준비하게 하셨으니 그 돈을 감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거 자꾸 빼돌리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헌금 주머니를 항상 제자들에게 준비시켜 준 것을 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외식하기 쉬운 것, 위선적으로 우리가 드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신문 미디어에 나오고 할 때는 정말 굉장하게 구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구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3절과 4절 가운데서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입니다.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3절 4절에서 우리가 붙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 모르게 베풀어 진 것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남 모르게 구제하며 남 모르게 섬겨주었던 바로 그 도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정복군이죠. 이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장군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4절 보게 되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0장 1절, 4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고넬료야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네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라져 왔더라. 무슨 뜻인가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에서 파병받은 로마 장군,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마 이스라엘에 와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천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심령,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정말 남이 모르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뒷부분에 가면 31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 말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가끔 우리가 핸드폰을 여기 놨는데 왼손으로 놨는지 오른손으로 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놓으십니까? 아니죠. 그거 마찬가지요. 그냥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머리로 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일 저질러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거죠. 그냥 도와주라는 거죠.
제가 보스턴에 올라오기 8년 전에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가면 어느 한 귀한 집사님 네 분이 계신데, 한국에서 여러분 지하철 가게 되면 항상 그 지하철 빨간 조그마한 이 포장마차 같은 것이 항상 있어요. 뭘 파는가? 델리, 대답하세요. 델리 만주. 오케이. 델리 만주를 만드신 회장님 집사님이 뉴저지에 사십니다.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일하기도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엄청 주셨어요. 이 엄청나게 주신 이 물질을 제가 쓸 이유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TJ 맥스에서 10불 주고 산 옷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네 분께 말씀했어요. 사고를 치십시오. 이게 제가 한 정확한 말입니다. 사고를 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앞뒤 재지 말고 사고를 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우리가 1년에 4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만나고 제가 보스턴으로 발령을 받아서 올라오게 됐죠. 두 번째 만남 갖고 제가 그냥 올라왔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사고를 어떻게 치셨습니까? 이러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사고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유, 예전 같으면 도무지 열리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을 3개월 전에 만났을 때보다도 자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넘버 10, 가장 끄트머리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트라이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계산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요? 믿음보다도 계산이 앞서거든요. 숫자가 믿는 기도의 목소리보다도 더 강하거든요.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오른손이요? 왼손이 모르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사람들은 그냥 큰 눈 뜨고 보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제일 마지막 절 5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사람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 행동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기초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이요. 어떤 집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힘입어서 공력을 다 들여서 아름답게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준공 검사를 하십니다. 뭐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무엇을 숨길 수도 없어요. 그날에는 공력이 다 밝혀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대강 인생을 살면 마치 지프로 집을 지은 것처럼 짓겠지요. 불이 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것, 아무도 알지를 못하지만
비밀스럽게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 오늘 귀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7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구제를, 올바른 드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마음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물질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영적인 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진짜 보물을 가지고 다루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세 번째, 구제는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가난할 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말씀을 뒤에다가 다 적어 드렸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드림은 어떤 드림인가? 희생적인 드림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공짜로 내가 얻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2렙돈을 드렸지만 그 2동전은 이 과부의 한 달 생활치였습니다. 섬김은 희생이에요. 드림은 희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요, 도움이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특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섬기시면 됩니다. 6번째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억지로 할 바에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도 드리고 마음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은 받은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시니 손해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7번째요, 드림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왜요? 드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드리는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주인 아니고 저는 청지기, 매니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천국에 쓰셨을 때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면류관을 주셨네 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막 천국에서 다닙니까? No.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그 면류관조차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거죠. 무익한 종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도 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고 드리고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며 주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서 축복하신 것을 나누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